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 모두 잘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한동안 이와 같은 인사를 계속할 겁니다.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고요. 처음 만나는 내일부터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또 할 것이고요. 또 오랜만에 새해가 돼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인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 새해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그 새로운 해에 들어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 날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다들 새해가 되면 나름 마음도 새롭게 하고 다짐을 하곤 하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된들 2022년이 된들 숫자 끝에 하나 바꾸고 월 바꾸고 일 바꾸고 그런 일들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익숙해질 텐데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과연 새로운 나를 입으면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좋은 거로다가 하나 사면 멋있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쭈글탱탱 이렇게 못생기고 막 그러면 아무리 멋있는 명품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좀 못생겼다라고 하지, 그러겠네요. 못생겼는데 명품을 입었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해보다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떴지만 과거의 묵은 욕심 그리고 습관들이 나한테 그대로 남아있다면 2022년이 되든 2222년이 되든 우리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양의 새로움은 우리에게 진실한 새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새로운 가죽 부대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해를 맞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와 나는 그렇게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강요를 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신상 그리고 뭔가 색다른 교수법 그리고 뭔가 새로운 디자인,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 보이는 무언가, 이것을 자꾸 요구하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뭔가 새로운 성경 해석, 뭔가 새로운 내가 귀가 솔깃할 수 있을 법한 뭔가가 있어야지 교회도 나오지. 우리는 무언가 자꾸 새로운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새로워졌지만 실상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세포도 수없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새로운 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나가 꼭 사회적 시스템에서 꼭대기로 향해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것을 요구할까요? 내가 그 새로운 것에 맞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내가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진화된 모습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아니 매 시간 쇠퇴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누구나가 더 좋아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세상은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세상의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죠.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관계, 보다 젊음, 어차피 이것들은 다 보다 좋아봤자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 보다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 어디에 시간을 뿌리면서 살았습니까? 낭비는 아니어도 허비하진 않았어도 어디에다가 그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손흥민만 축구 선수고, 그리고 리오넬 메시만 축구 선수고, 삼성만 기업이고, 또는 보쉬만 기업이고, 벤츠만 자동차고, 아우디만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대로 된 앨범 하나 내지 못하고 길에서 음악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어간 그 어떠한 사람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시켰던 가수입니다. 조용필, 나훈아, 남진만이 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번한 그 팀에서 운동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늘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그도 역시 축구 선수이고 또한 운동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어떠한 유일한 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꼭대기로 내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가깝게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의 만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산 만큼 그 하루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딱 그만큼만이라도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라고 말하지만 우린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에 새기는 시 중에 한 시 중에 하나가 답설이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답설, 그 전답할 때 밭답자, 밭이죠. 그리고 설은 눈설자에서 눈 덮인 들판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갈 때 어지럽히면서 가지 말아라. 뒤에 오는 누군가가 그 길로 혼란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옛날에 21살, 20살 뭐 그때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설악산이라는 한국의 아주 명산을 갔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시를 떠올리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산에 오르고 겨울에 산에 올랐어요. 2월쯤 되었는데 입산 금지가 아인트리츠 페어보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산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설악산에는 중청봉이라는 것이 있고 소청봉이 있고 대청봉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청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근데 중청봉에서 대청봉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양쪽 갈래가 나오는데 모두가 눈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발자국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쪽은 정말 아예 발자국이 없었고 어느 한쪽은 희미하게라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은 났지만 다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겁은 났지만 이쪽 길이 맞구나 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인생길 위에 눈과 같이 하얗게 쌓인 그 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안전하게 간 과정이기도 하지만 뒤에 오는 누군가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와 같은 구도자의 길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해봤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덮이는 것이죠. 사랑으로,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그것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꾸준히 가는 신앙인의 구도자의 마음을 장착해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그 새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그로 인해서 성숙으로 변해가는 신앙인 또는 구도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성숙되어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릴 때면 새해 첫날 꼭 시편 1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복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복 있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새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그로 인하여서 구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에게 복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 떨어지거나 슬픈 일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도자의 길을 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큰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은 우리를 오히려 망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그런다잖아요. 몇 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는데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보통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망한대요. 그러나 자기 일들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그 복권으로 당첨된 것들은 그냥 나에게 얻어진 어떤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때, 그럴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받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 그리고 우리 앞날에 주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수없이도 많이 쌓여있는 그 복,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하고 성숙되어야 하고 이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미명 아래 돈벼락이 떨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잘 되고 할 때 우리에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주야로 날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은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낑낑 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낑낑 싸매고 앓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접종 맞으셨잖아요. 접종하시고 나서 때로는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말 그대로 낑낑 앓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을 끌어안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낑낑 매는 겁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곱씹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말씀스럽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공간인가 시간인가 사람의 모습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묵상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 사람 다 그렇지 그러면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222년이 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고 그 성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매일매일이 내적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끌어안고 신앙인이 추구해야 합니다. 그 삶은 우리의 삶 현실 안에 낑낑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아픔 없이 성장할 수 없다 그러죠. 아프지 않고서 어떻게 성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픔이 없이 신음함이 없이 골몰함이 없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딱 하루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벅찰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흉내 내는 것만으로는 절대 우리를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새벽 경건의 시간과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신 내용 중에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정말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흉내내는 것으론 하나님께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닮았네, 우리끼리는 그렇게 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많이 성숙한 것 같네,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눈 덮인 길을 가는 진정으로 복된 그 복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복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단순히 나 자신의 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길이 되기 위해서 그 신음하는 것입니다. 신음하지 않고 휘청거리기만 하는 것은 또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성을 잘 갈고 닦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할 때 그것은 나의 영성이기도 하지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으로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다 동일한 욕심을 갖고, 그러나 자기도 잘 설명하지도 못하지만 죽으면 천국을 간대나 어쩐대나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성숙되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눈 덮인 길을 어지럽히지 않고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인의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참 꿈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도 이루지 못할 것을 왜 신앙의 목표로 잡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 그것이 내 스케줄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계별로 가야 가는 맛이 있다. 그래야 사람들도 갈 수 있다. 목사 너 자신도 신앙의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왜 교회에 강요하냐.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그런 와중에 주일 예배드리며 틈틈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왜 그 원대한 꿈을, 예수님도 이루지 못한 꿈을 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하나씩 해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살이가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사 가운데 보면 독재 정치에 맞서서 싸우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엔 독재 정치와 막 맞서 싸우다 그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해먹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조금은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이놈의 망할 놈의 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도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중심 속에서,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나중의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성취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본질만 타락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의 신앙인이 오늘 하루를 살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그 구도자의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주님의 복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흔적을 남기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자리에 꽉 사람들이 차도 감당도 못하겠지만 그 교회가 이 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린 딱 그만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몫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오늘만큼만 성숙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오늘 들은 말씀만큼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만큼만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어지럽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그 길을 따라서 내 자녀들이 따라오고 우리 공동체가 따라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걷는 자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나의 삶에 접점을 마련한 것은 어둠 속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빛나는 그 아이들의 재미난 신발과도 같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시간 속에 만나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생명이 주어졌고 하루의 말씀이 주어졌고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가지고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주어졌으니까, 하루 더 살았으니까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자.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지는 시간이니까 좀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졌고 눈 뜨니까 체력이 아직 남아있고 쓸 돈이 있고 어디 갈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40평생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할지,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할지 조금이라도 눈을 떴습니다. 2022년 한 해 살아갈 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걸 보지 않고 주님의 길 보며 지나간 수많은 실수들과 실패들을 앞에 닥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덮이고 흐려지고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끝이 있는 시간을 달려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울고 좌절하고 낄낄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와 그 갈망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만큼 더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이 시기에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그 마음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